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때를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앞부분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내 길이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이렇게 여기며 절규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격려의 말씀 한 부분을 이 밤에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만나면 원치 않는 것에 매여 있고 어떻게 해볼 길이 없고 풀려날 길이 없는 그런 상황 만나면 내가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헐헐 날라서 나를 자유케 하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편 55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받고 아주 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 인생에 그런 때가 많았었어요. 자기가 나라에 공을 세웠고 또 사울에게 대한다면 사위의 입장에 있는데 사울이 그런 다윗을 자기 사위를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온갖 계력을 쓰고 포기하지 않고 추격해 옵니다. 긴 세월 그랬습니다. 다윗은 내가 날개가 있다면 이 자리를 좀 피해서 자유하게 쉼을 얻고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게는 새처럼 날개는 없을지라도 우리 영혼에 허락하신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뛰어넘어 홀홀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기력해지지 않고 더 이상 좌절에 빠지지 않고 고난의 현장에서 오히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요동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습니다.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도 그런 영혼의 날개를 소유하면 죄악이 어두움이 고난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삼키며 넘어뜨리려고 하는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여호와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 독수리가 날아 올라감과 같이 날아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다름질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삶 오늘 우리도 주 안에서 경험하고 맛보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영혼의 날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밤에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믿음의 날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영혼의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랬는데 앙망한다는 말은 의지하여 바라본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마치 독수리의 날개와 같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환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영혼의 날개가 됩니다. 말씀드렸던 다윗 사울왕에게 충성했지만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를 수없이 경험하게 되고 광야로 동굴로 도망하여 피곤한 인생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주께서 친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주님이 이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 뜻밖의 상황 만날지라도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경의 때들을 수없이 만났지만 그가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와 동행하시고 붙드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 세상을 이기게 하는 영혼의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불안이 밀려오고 좌절과 의심이 찾아올 때, 불신이 찾아올 때, 그런 것들은 믿음 없는 연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들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풍랑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벌벌 떨던 제자들을 향해서 왜 의심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그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자리에서도 선하신 계획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내가 만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날개를 소유하면 그런 것들이 내 발목을 잡아맬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어 홀홀 날아 올라갈 수 있는 그 승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총이며 축복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신앙길에도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 있어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내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지금 내게 있는가?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을 놓치고 있다면 돌아와야 합니다. 믿음이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을 가져야 할 때 믿음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 평안할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고 관계가 깨지고 문제가 찾아오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사실은 정작 그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할 때고 믿음을 가져야 할 때인데 그때 믿음의 손을 놔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때가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때가 믿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부담이 되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하여 믿음이 필요한 때다. 그 문제에 관하여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혹시 나약해지고 느슨해지고 놓쳤던 것이 있다면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믿음의 날개를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할 영혼의 날개는 소망이라고 하는 영혼의 날개입니다. 독수리 얘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독수리가 그렇게 새끼를 훈련한다 그러죠. 이제 나는 훈련을 해야 될 때쯤 되면 독수리는 원래 가시를 갖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침범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시 안내 내부에다가는 가죽을, 짐승 가죽을 갖다가 덮고 포근한 것을 갖다가 얹기 때문에 아주 그 안은 안락하고 바깥은 견고한 가시로 방어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끼가 이제 자라서 나는 훈련을 해야 될 때쯤 되면은 등에다가 새끼를 태우려고 하는데 이 새끼가 올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지없이 애미가 그 가죽을, 안에 있는 그 포근한 가죽을 전부 다 벗겨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가시가 따갑고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이제 애미 등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등에다가 얹고는 날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가 떨어지면서 죽는다고 날개짓을 하고 안 죽으려고 막 날개짓 하는데 처음부터 뭐 날개짓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험한 순간까지 내려오면 쏜살같이 날아와서 다시 등에다 엎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끌고 올라가 뒤집고, 그러면서 새끼가 내가 떨어질 때쯤 되면 엄마가 나를 받아주는 거구나, 이게 생기면 그다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다음에 날개짓을 해보고, 그러면서 바람을 타는 것을 훈련하고 강인한 날개를 소유해서 새중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그 훈련을 아주 계속 하면서 폭풍이 일면 다른 새들은 다 내려가는데 이 독수리는 폭풍을 뚫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이 없는 저 위에 고요한 곳에 올라가서 폭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 여유만만하게 그 공중 꼭대기에 있다가 폭풍이 지나가면 다시 내려오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는 아주 강인한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아야 합니다. 환란이 밀려오고 풍파가 밀려오고 태풍이 올 때에 소망의 날개를 활짝 펴서 날아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전히 폭풍이 있고 풍랑이 있고 문제가 있고 요동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우리 영혼의 평안한 자리, 안심을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세계로 날아 올라가서 거기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맛보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결코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꾸어 얘기하면 풍랑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옮겨놓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 풍랑은 있고 환란은 있지만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으로 우리 영혼을 이끌고 올라가셔서 그 소망 때문에 넉넉히 고난도 환란도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이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날개 부러진 새와 같다, 그렇게 봐서 좋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난 현실과 상황을 보면 마치 이것이 곧 재앙 같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수없이 인생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안다. 내게 계획이 다 있다. 이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오히려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는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평안이요 소망이라고 그렇게 언약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같은 계획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이라고 평안이라고 장래에 유익이 될 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상황 앞에 절망한다면 그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신앙생활이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함으로 이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속에 우리를 이끌고 행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냐 하면 기쁘신 뜻, 하나님이 정하신 기쁘시고 선하신 아름다운 뜻,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먼저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품게 하신다. 소원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신뢰로 바라보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눈앞에 와 있지 않아도 먼저 심령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기쁘신 계획, 이루실 완성, 미래, 결론, 그것을 지금 여기서 먼저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왔을 때 소망을 놓치는 것, 소망의 끈을 놔버리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획해 놓으신 그 미래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은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소망을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문제에 얽매여서 비굴해지지 않고 추해지지 않고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라는 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한 안에 있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재벌이 아버지인 재벌의 자녀는 굉장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어쩌면 그 추하고 잘못되고 초라할 때 있죠. 부끄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작은 것 가지고 있어도 그 재물이 어떻게 모여졌는가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얻은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도 그게 부끄러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자랑하고 재는데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언젠가 청와대에 청소부가 사기를 쳤다고 오래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청소부, 청와대에서 청소한다고 그게 또 힘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또 하는 거죠. 세상에 작은 힘, 잘못된 힘, 불의의 힘들 가지고도 그렇게 내가 그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걸 아주 그냥 특권의식으로 느끼고 사는데 여러분 우리는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역사를 이끌고 가시고 결론을 지으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약속, 특권, 권세, 그 안에 담겨있는 영원한 소망 결코 우리가 추해지지 않고 초라해지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아도 좋을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도된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오늘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혹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닌가? 시작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반드시 선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선으로 말씀하시고 내 안에 복음을 주시고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고 나를 불러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결론이 있다는 것 신뢰하고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참담한 문제가 나를 짓눌러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날개를 펴 날아올라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소유해야 할 영혼의 날개는 사랑이라는 날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물러간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지금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뜨겁게 절감하고 느끼는 사람, 그 감격을 가지고 오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주님을 나도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는 사람, 역경과 고난과 우환질고 다 딛고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사랑이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영혼의 날개가 되어져서 그 역경과 고난을 딛고 홀홀 날아올라가는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평양을 항해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순풍에 아주 모두가 다 즐겁고 아주 편안한 그런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었던 폭풍이 밀려와서 모두가 다 사색이 됐고 이러다가 우리가 죽는 게 아닌가 거대한 파도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배에 선장의 부인이 탔는데 이 선장 부인도 예외 없이 안절부절하면서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겠다.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배의 선장이 아주 태연자약합니다. 아무런 걱정도 없이 그저 이런저런 일들을 지시하면서 대처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너무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연자약하고 있는가.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일부러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당신 두렵지 않냐? 이러다가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고 파손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연자약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선장이 희식 웃더니 대답은 안 하고 주머니에서 권총을 딱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겨누면서 인상을 팍 쓰면서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걸 보면서 막 웃어대는 거죠. 아니 당신은 내가 총을 겨누는데 무섭지 않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총을 강도가 들었다면 무섭겠죠.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당신이 들고 있는 총인데 내가 그거 무서워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비로소 그 남편이 선장인 남편이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풍랑이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장중에 있는데 내가 뭘 걱정할 필요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 남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의 그 대답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할 때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장중에 이 문제가 있다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느껴져서 나도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될 수 없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지금 이 순간에도 자연계에 아주 수많은 변화, 참새가 얼마나 많이 이 순간에 떨어지겠어요. 참새만 떨어지겠습니까? 별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일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될 수 없다. 그런데 너희는 그런 만물의 미물보다 참새보다 너희는 귀한 자고 너희는 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고 너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너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무관심하게 난 모른다 그러고 그냥 팽개쳐 두시게 한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결재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장중에 붙드시고 섭리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날 사랑하시잖아요. 나도 그분을 사랑하시잖아요. 이 사랑의 관계만 열려져 있으면 문제는 분명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 앞에 두렵게 만드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가 준 거예요? 그건 사탄이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놓치고 시선을 빼앗기게 만들고 그 문제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잘못된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사탄의 유혹이 올무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증거가 내가 주를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직 원수되었을 그때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아니하고 사랑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벌써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으로 응답하는 이들에게 힘이 되셔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을 다 이루시고 그거 이루기 전까지는 부르시지 않고 그리고 그날에 마침내 영광 앞에 우리를 세우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과 역경이 많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날개가 있었으면 평안한 곳으로 날아갈 텐데 그렇게 얘기했던 다윗의 심정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갖게 될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날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믿음의 날개, 소망의 날개, 사랑의 날개. 문제가 와서 염려가 밀려오면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여전히 주를 신뢰하고 앙망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이 이루실 결론과 마지막 완성하게 하실 그것을 지금 내가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내가 있는가? 이 세 가지 점검하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문제 있고 인간의 눈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신음할 수밖에 없지만 이 세 가지 날개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굴복하지 않아도 좋을 여전히 풍랑이 있고 폭풍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자리로 우리를 날아 올라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혹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가슴에 불이 붙고 그렇지 이렇게 하기는 쉬워요.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 믿음은 또 무슨 믿음이야 이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 앞에 대면하는 삶의 자리. 온갖 문제가 나를 뒤흔들고 내 영혼을 침몰하게 만들고 멸망으로 이끌고 가려고 우리를 거짓으로 속여 끌고 가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신음하게 되어지고 당장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그 소망을, 그 사랑을 품을 수 있겠는가? 그게 관건입니다. 제가 상당히 가까이 지냈던 친구 목사, 세상을 떠난 송대웅 목사 막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저는 그 부목사를 한 10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아주 짧게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그 서울에 제가 있을 때인데 강원도에 있던 송대웅 목사가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차를 가지고 올라와서 날 만나자 그래서 가서 만나서 식사도 하고 좋은 교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을 가려고 이렇게 갔는데 강남 어딘데 제가 지금은 뭐 도로 거리 이름도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때가 저녁인데 서쪽을 향해 지금 차가 가고 있어요. 이렇게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쪽에서 해가 비치니까 아주 시야가 나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송 목사가 운전하고 제가 옆에 앉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또 뭐 이 얘기 저 얘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가다 보니까 좀 산만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넘어가면서 거기에 인도가 있었어요. 사람이 건너는 건널목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면서 저도 봤어요. 이게 빨간 불이었는데 빨간 불이 파란 불로 딱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사람이 들어올 만한 그런 시간도 아니었는데 한 여자아이가 한 국민학교 한 5학년쯤 되는 것 같아요. 얘가 딱 아주 무슨 100m 선수처럼 있다가 신호 바뀌는 거 미리 예측하고 뛴 거예요. 그런데 옆에 운전하던 성모사 그거 못 봤어요. 전혀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러가지고 차가 섰는데 애가 이렇게 날아가 떨어진 거예요. 쫓아 내려가 보니까 잘 모르겠어. 그런데 거기 뭐 어디 가면 저 터미널 뒤에 무슨 큰 대형 병원 하나 있어요. 저기 저 캐토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대형 병원이 있는데 종합병원이죠. 그래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병원으로 빨리 가자. 그래서 얘를 뒤에 딱 태웠는데 으아 그러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우는 거 보니까 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가서 의사를 만나서 검사를 다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나가 확인해 보니까 헤드라이트가 깨졌어요. 그런데 아이는 멍도 안 들었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너무 감사하면서 이제 너 집이 어디냐, 어디 가는 길이었냐, 이제 걔가 이제 정신이 뭐 이제는 자기도 걱정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얘기를 해서 물어보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가 만두집을 한대 그 옆에 길 건너가면 만두집인데 엄마한테 가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두집으로 갔어요. 그 만두집 이름이 가서 보니까 바보 만두야. 그 만두집 이름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들어가서 그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이랬다고 얘기를 했더니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자식이라도 그냥 왔겠느냐고. 다 검사해봤다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병원을 가자는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의사가 괜찮다 그러니까 뭐 뇌파 검사하자 뭐 별거 다 하자는 거야. 의사가 오히려 화를 막 내더라고요. 아니 의사가 괜찮다는데 당신이 의사냐고. 그래도 뭐 막무가내로 때렸어요. 그래서 검사 다 해주라고 이제 의사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검사를 다 했어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만두집에 데려다 주고 저희들이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밤새 또 자보고 내일 우리 얘기하자.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순서를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복잡해져도 경찰에 신고를 하자. 그래서 이제 경찰에다가 강남경찰서인가 하여간 전화를 하고 신고를 해서 그랬더니 그 전화 받는 사람이 화를 벌컥 내면서 당신 왜 뺑소니에 도망갔냐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 병원에 갔고 부모 다 신고 안 하면 뺑소니죠. 근데 우리가 사고를 내고 아이를 태워서 차를 타고 가는 거를 그 앞에 가게에서 거기 뭐 전부 다 가게들이니까 그걸 보고는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당신들 뺑소니 했다가 겁이 나서 전화한 거 아니냐. 그건 아니고 이제 막 병원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여차여차해서 전화했다 그랬더니 그럼 내일 아침에 와라 늦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먼저 경찰서를 갔어요. 가가지고 의사가 아무런 진단을 할 수 없다. 애가 괜찮다 그렇게 진단을 받았다 그랬더니 다 확인하더니 의사 진단이 안 되면 사고 처리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건 사고가 될 수 없으니까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바보만두 만나기로 했으니까 갔죠.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뭐 삼촌, 사촌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덩치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막 겁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얼마 해내라는 거죠. 그게 보니까 그게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싸울 가치도 없는 것 같고 그럼 하루 시간을 주면 우리가 내일 돈을 준비해서 내일 가져오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자.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고 돌아가서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뭐 급하게 이렇게 저렇게 하여간 구하고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 날 이제 다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돈 주고 조금 더 준비해 갔어요. 돈 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이가 놀랬을 수 있으니까 그 뭐 멀쩡하죠. 그날도 괜찮죠. 하나님이 막아주신 건데 뭐 문제 있겠어요. 아이에게 그 한약을 좀 한 재 지어서 이 아이 좀 먹여라. 이 돈은 꼭 거기 써라. 애가 아무래도 놀래서 나중에라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나오려고 그랬어요. 나오려는 순간에 그 애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자기들이 택도 없는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를 다 들어주고 거기다가 아이 한약을 먹이라 그러고 뭐 자기네가 소리 지르고 그래도 뭐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뭐 하는 놈들입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할까 말까 그러다가 저희 교회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얼굴이 허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쩔쩔매더니 들어가서 받은 돈에 봉투에다가 얼마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와서 아이고 목사님인 거 몰랐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그래서 제가 안 받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럼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분들을 지금 비난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분들이 여러분들 누군지도 모르고 저도 다 뭐 일 다 잊어버리고 얼굴도 잊어버리고 이게 제가 어디다 메모해 놨으니까 제가 기억하는 거죠. 다 모르는 사람인데 뭐 비난할 거 뭐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분이
문제가 자기 딸아이가 차에 쳐서니까 그게 문제일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결과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이분은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게 아니라 이런 기회에 돈을 좀 챙겨야 되겠다. 소망이 어디 있는 거예요? 돈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는 순간에 주님을 향한 십자가를 향한 사랑이 있었겠답니다. 또 아니면 상대방이 사고를 냈지만 나도 사고를 낼 수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누군지 몰라도 사람을 향한 그런 사랑이 있었는가? 그건 노예요. 전부 다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좀 내보고 싶은 겁니다. 정말 믿음이 필요하고 정말 소망이 있어야 될 때가, 사랑이 있어야 될 때가 언제냐 하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사랑해야지 내가 믿음으로 나갈 거야. 필요한 겁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있어야 할 것이죠. 그런데 정작 믿음을 가져야 되고 소망을 품어야 되고 사랑으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야 할 때는 언젠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문제가 터지고 온갖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쳐가고 이럴까 저럴까 망설여지고 바로 그때 그 자리 그 순간이 믿음의 날개를 소유해야 하고 소망의 날개, 사랑의 날개를 가져야 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 나가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친구 만나면서, 장 보면서 믿음, 소망, 사랑 다 잊어버리고 세상 가치 기준, 인생의 기회를 따라 그렇게 살다가 또 예배 시간 되면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또다시 그때 한번 믿음 생각해보고 소망 생각해보고 사랑 생각해보고 또 그저 돌아가서 또 아무 관계없이 그렇게 산다면 그건 참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슴에 좀 각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할 때는,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하신 그 미래를 바라봐야 할 때는,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 가슴이 매여 붙들려 있고 사로잡혀 있어야 할 그런 시간은, 사랑으로 붙들려 있어야 할 그런 시간은 내 삶의 자리, 온갖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쳐가는,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 소유하고 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이 밤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죽게 있는,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그 소망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갑시다. 결코 믿음 없는 자처럼, 소망 없는 자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내게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부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될 텐데 사랑의 가슴으로 살지 못했던 나의 삶을 또 한번 돌아다보면서 삶의 자리에, 삶의 현장에 이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날개, 소망의 날개, 사랑의 날개 소유할 때 어떤 것이 우리를 애워싸고 인간의 눈으로 보고, 아니 어떠면 정말 그런 위기일 수 있어요. 사탄이 그런 것들을 틈타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니까 그 상황, 그 사건, 그 문제 때문에 내 영혼이 주저앉고 그리고 멸망을 향하여 치달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믿음, 소망, 사랑 잃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오히려 입을 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전히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소망하며 찬송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한 삶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계속해서 점검하십시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이다. 그때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믿음, 소망, 사랑 빼놓고 내가 고민하고 있다든지 결정하려고 한다든지 내가 흔들리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내게 있는가? 이 밤에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거꾸러지는 그때에도 승리로 날아 올라가게 하시는 이 비밀을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이 십자가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주의 전전에 올라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삼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지만 영혼의 날개, 믿음, 소망, 사랑 주셔서 날아 올라가 하나님 우리 앞에 예비하신 그 즐거움을 바라다 보며 폭풍이 여전히 있어도 주를 찬송할 수 있는 이 삶을 누리라고, 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 안에서 준비되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지금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오늘 이 순간 내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고 사랑이 정녕 필요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없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과 형상을 잃어버린 채 오늘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혹은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가 주여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 가슴에 말씀하신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삶의 자리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좋으신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 끊임없는 찬양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 그 감격으로 주간의 남은 시간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그 감사의 가슴을 가지고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 기쁨을 내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소망의 성도들, 사랑이 넘치는 주를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간의 남은 시간들 주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진행 중인 한글학교에 복을 주셔서 좋은 열매 있도록 도우시고 거룩한 수고를 감당하는 종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헛되지 않는 소중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되어질 모든 일들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